어느 노 부부가 산을 걷고 있는데 가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를 좀 업어달라고 했더랍니다. 그래서 신혼 때는 그렇게 잘 업어주더니 요즘은 이렇게 업어주지도 않는다고. 그 말에 못 이겨 홀쭉한 남편이 약간 푸짐한 아내를 업었습니다. 가는데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나 무겁지?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머리지. 간은 배밖에 나왔지. 얼굴은 철면피지. 무거울 수밖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좀 이따 내려가지고 길을 갔는데 또 개울을 건너야 돼요. 이번엔 남편이 여보, 나 좀 업어주고 건너. 그래서 마지못해 아내가 남편을 업었습니다. 남편이 생각보다 내가 가볍지 않아? 물었더니 아내가 그럼 가볍지. 머리는 텅 비었지. 허파엔 바람만 들었지. 양심은 털도 없지. 가벼울 수밖에.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시예요. 이 시의 제목은 서늘한 농담. 여러분, 이 세태를 풍자해 주는 시인데 씁쓸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산 부부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농담처럼 건넸을지라도 여러분, 그 농담에 마음이 들어있는 것인데 요즘 이렇게 서늘한 농담 하다간 쫓겨나지요. 여러분은 가정을 세우십니까? 허물어뜨리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는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주 단순하게 이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세상에서, 직장 생활에서도 내 말로, 내 행실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살리고 세우는 쪽으로 쓰임받고 있느냐, 아니면 허물어뜨리고 괴롭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무너뜨리는데 쓰임받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가정을 세우고자, 이 부부를 살리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동시에 가정과 부부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악한 질문이죠. 이 지역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오늘 1절은 말씀합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갈릴리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목적지를 향하여 먼 길을 출발하셨어요. 마가복음 전체로 보면 딱 분량상 가운데 있는 지점입니다. 이게 9장.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향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말씀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땅은 베레아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여기 위에 갈릴리, 동쪽의 베레아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땅은 로마 총독이 유대를 관할하지만 직접 다스릴 수 없어서
땅을 나누어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헤롯 가문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의 배다른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있죠. 헤로디아가 빌립과 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은 부당하다, 이것은 안 된다 하면서 바른 소리를 하다가 끝내 목을 베이고 죽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 헤롯 안디바가 행한 일을 다 알고 있고 그 일로 세례 요한이 죽은 일도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아주 민감한 이슈가 바로 이혼과 이 재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도는 그만. 그동안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모세의 율법, 그들이 신봉하는 토라, 모세의 율법에도 남자가 이혼 증서 써서 아내에게 주면 그렇게 이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허용해 준 것 아닙니까? 종교적으로도 문제 없는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인데 인류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인데 그런데 이 지역, 이 시기에는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종교적으로도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담겨 있는 숨은 뜻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운 질문을 받거나 당장 대답하기 어려운 힘든 문제를 만나면 즉답을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오히려 되받아 질문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되받아 치지 않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즉답을 피하시고 스스로 질문한 사람이 대답하게 만들어서 저들의 숨은 뜻을 드러내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희가 신봉하는 모세는 율법에 뭐라고 하였느냐? 그때 대답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대화에서, 이 가정의 문제에서 열쇠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남편이 쥐고 있어요.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사는 이 시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남자들에게 이 모든 것에 권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혼 증서도 남자가 여자에게 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인은 종처럼, 어린아이처럼, 물건처럼 취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아내도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이거 다 남성 중심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왔습니다.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후에 발견하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누가요? 남편이, 남자가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이혼 증서를 써요? 남자가 써서 아내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보세요,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절에 그 말씀을 듣고 대답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마가복음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모세가 이런 신명기의 말씀을 율법으로 주신 이유는 남편이 어떤 이유도 없이, 사유도 없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율법의 규정을 정해서라도 마음대로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율법을 최소한의 규정으로 정한 것이다. 본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의 죄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남편이 아내를 너무 쉽게 버리는 일을 막도록, 가정을 살리도록 세우기 위해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맹신하고 신봉하였던 이 율법에 모세가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 특별히 남성들은 이 율법을 근거로 아내를 쉽게 버렸던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남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말씀하였는데,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 5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남편이 아내를 맞아 결혼하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뭘 하라고 합니까? 그의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런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러질 못했거든요. 근데 본래 여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남편 군대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어떤 직무도 맡기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한가하게 집에 머물면서 1년 동안은 아내만 바라보며 그를 즐겁게 하라. 평생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길, 기초를 잘 닦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섬기고 봉사해라. 남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동등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율법 속에도 사실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붙들지 못하고 이것은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증서 써서 내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항만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려는 것입니까? 부부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잘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느냐? 모세의 율법도 너희가 잘못 읽었지만 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창조 때부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다시 확인해 줄게. 하나님의 본래 창조 때부터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시간적으로나 중요도에서나 가치에서나 우선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4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가정을 향한,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종으로 어린아이 취급받던 전혀 인격이 보장되지 않는 여인을, 그 지위를 남성과 똑같이 동등하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동등한 관계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같이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고 지위도 남성과 동등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반발하는 남성들도 많을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더 위에가 있는 가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와 상황과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인격으로, 동일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 몸이 무엇입니까? 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누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몸이므로. 한 몸인데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며 이제 부부는 한 몸이다. 그러므로 나뉘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한 몸이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내세우면서 그러나 사사건건 남편이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 율법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죠. 한 몸임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 헤어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강조해 주신 말씀은 이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과 사람, 짝지어 주심과 나눔, 이것이 지금 아주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남성들은 세상의 법도를 따라서, 아니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누는 쪽으로,
쫓아내고 가정을 허물고 부부 관계가 깨지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니, 하나님의 본래 뜻은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부부를 짝지어 주시고 그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서 결코 나누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예비 학교나 또 결혼 주례하는 이 부부에게는 반드시 교육을 합니다. 1시간만 바빠도 만나서 우리 말씀과 또 건강한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시간 내기 다 힘들어 합니다. 요즘 다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토요일 날, 이제 직장 나가지 않을 때에 힘겹게 부부를 모아서 말씀 나눕니다. 1시간만 하자고 한 것이 꼭 2시간, 3시간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지를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막 결혼하게 될 가정이 사실은 왜 결혼하는지, 이 부부와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밀려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이. 제가 꼭 묻습니다. 운전면허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사용하는 분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분도 있는데, 운전면허 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공부해야 됩니까? 시험 쳐야 되지요.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면허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신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면허를 보는 것 아닙니까? 운전이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 100이면 100 다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1시간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10,000원짜리 책 한 권도 사보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함께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경우가, 준비 없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수능이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 수능에는 12년 동안 공부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것을 스펙으로 삼아 아무리 좋은 자리에 진출해도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가정이 불화로 얼룩지면, 가정에 어려움과 상처가 남으면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가정이 중요하고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공부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공부의 핵심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꿈꾸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만 아프고 비극적으로 실패하는 경우의 대부분의 원인을 따져보면 결론적으로는 이것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 주어는 나입니다. 결혼을 내가 상대방을 선택하고 내가 그 시기를 선택하고 내가 그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화와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시대와 문화와 아무리 거센 세파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그 부부의 만남과 짝지어 주시는 결혼을 통해 자녀들을 낳고 생명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호와 내 방식과 나의 시간표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자녀도 점점 늦게 낳고 적게 낳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보람과 정성과 희생보다는 나의 삶의 목표와 계획을 이루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믿음만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므로 내게 그를 짝지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때로 어려움이 있지요. 때로 상처가 나고요. 때로 실망을 주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엄청난 아픔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연이 없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연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말씀 안에 결혼의 신비함, 가정의 신성함이 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도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대를 이어가면서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축복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도 동성애 결혼은 안 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인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관계들을 더 세우고 살리는 방향으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개적으로 바리새인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하신 내용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며 부부를, 가정을 동등한 지위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장소가 옮겨져요. 10절에 보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제자들도 그러니까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혼돈스러웠던 것 같아요.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또 했다는 겁니다. 심화학습, 반복학습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이 가정에 특별히 부부가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혼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쟁을 가지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10계명, 하나님의 뜻 제7계명을 가지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간음을 행하여도, 음행을 행하여도
남편이 행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아내가 행한 것은 문제가 되고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행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누구를 데리고 와요? 여인을 데리고 오죠. 행음을 만일 했다면 이 여인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상대가 있는데 그 남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안 보여요. 없어요.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잡혀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다가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그 돌을 놓고 다 무리들이 떠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홀로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는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은 살리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 간에 음행의 문제뿐 아니라 많은 죄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음행의 문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7절 8절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간음을 행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부부간에 신성한 언약을 맺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사랑과 책임의 의무를 다 감당해야지 부부가 생활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음행한 죄악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로 예를 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스라엘아, 너 유다야, 어찌 내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다른 곳에 가서 어물쩡거리며 절하며 우상 숭배하며 간음을 행하고 있느냐. 외도한 배우자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건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그렇게 하였도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나의 마음을 짓밟고 또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행음하고 버림, 아예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자녀들을 버리고, 자녀들은 얼마나 이 부모의 갈등 가운데 상처받습니까? 고통받습니까? 아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남성 기득권자들 눈에는 아내도 안 보이고 그 자녀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그 창녀 같은 아내 고멜을 가서 사오라, 끝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분을 호세아처럼 보내셔서 그분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적대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주님은 벌거벗김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끝까지 간음하고 행음하고 배신한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품어 안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본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 말씀 붙들고 새로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가정도 살고 다른 가정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